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죄 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겪은 일, 그리고 세상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된 생각,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수학능력 시험 때문에 너무나 고생스럽게 너무나 힘들게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사 이 남은 기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여 정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가족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 아무 아픔 없이 아무 상처 없이 아프지 않고 잘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같이 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 12절 말씀,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것은 어느새 우리가 보냈던 한 해도 점점 마무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우리 중고등부 가족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죠? 지금 대략 한 해의 80, 90%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한 해를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를 삶 가운데 맺었습니까? 특히 이 열매에 관해서라면 우리 고3 학생들에게 특별하게 좀 다가오게 되죠. 올해 1년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시험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고3들,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생각하면 과연 만족합니까? 또한 올해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룰 거야, 올해 나는 이런 목표를 꼭 이루고 말겠어 라고 다짐했던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열매를 여러분들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열매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드렸죠. 2021년 1월부터 하면 대략 40주 가까이 되는데 이 40주 가까이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이 질문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온라인 예배라서 바빠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날 예배, 온라인 예배 편집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사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 동안 맺힌 열매들, 한 해 동안 목사님이 삶의 열매들, 영적인 열매들을 곰곰하게 생각해 봤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귀한 시간들을 한 시간 매 시간 1분 1초를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정작 그 시간을 영적으로나 내 삶적으로나 너무 헛되게 쓰고 내가 계획한, 내가 생각한 열매들을 못 맺히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아무 열매들을 맺지 못했는데, 나는 정말 이런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 한편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맺은 그 삶의 열매들,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요즘 말로 현타가 올 겁니다. 우리 고3들이라면 난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수능 망치고 좋은 대학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귀하게 쓰실까? 또 우리 다른 친구들이라면 난 좋은 능력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나는 공부도 못하니까, 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저 친구는 얼굴도 잘생겼고 외모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그런 실력을 가지지 못하니까, 또한 그 실력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나는 맺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혹은 이렇게 좌절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으니까 온라인 예배 몇 번씩 빼먹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맨날 딴짓하고 맨날 다른 거 하고 웹툰 보고 뭐 유튜브 동영상 보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딴짓했는데, 그렇게 예배를 잘 안 드렸는데 이런 영적인 열매도 잘 맺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스스로 자책하고 좌절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마이티 워리어. 마이티 워리어가 해석하면 뭐죠? 강한 용사.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평가하면 사실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하더니. 아멘. 자, 이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서 기드온을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이 표현이요, 왜 기드온을 찌질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같은 나라였습니다.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고 괴롭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나라였는데 기드온은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밀타작을 하는데 이 밀타작은요, 보통 넓은 들판에서 밀을 쫙 펼쳐놓고, 이 타작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 시간에 우리 문과 친구들은 잘 알겠죠? 사탐 시간에 뭐 밀타작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밀타작하는 뭐 기구들 이런 거. 이 넓은 들판에서 밀을 딱 펼쳐놓고 이 타작기로 탁탁 하면서 쳐가면서 밀을 그 밀 식물에서 떨쳐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들판에서 밀을 타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밀 타작을 이 넓은 들판에서 대놓고 하게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 눈에 띄어서 괴롭힘 당하고 그 힘써 밀 타작 해놓은 곳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그 괴롭힘이 무서워서, 그 빼앗김이 무서워서 소심하게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밀 타작은 넓은 들판에서 이렇게 하면서 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하고 창피했을 거예요.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당당하게 넓은 들판에서 밀타작을 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나에게는 정작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 찌질하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 내 신세,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강한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 이 큰 용사가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 큰 힘을 가진 용사, 강한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이 표현이 아이러니하죠. 기드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찌질하게, 되게 찌질하게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되게 소심하고 찌질하게 그 밀타작을 깨작깨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찌질한 기드온을 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그 찌질한 기드온을 추켜 세워주기 위하여 대단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은 진짜 큰 용사였다는 거죠. 강한 용사예요.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요,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주셔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라는 인원으로 자 얼마의 뭐죠? 왜 말이 생각이 안 나죠? 얼마나 많은 미디안 백성을 물리쳤냐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냐면 고작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에 달하는 이 미디안 군대를 깨부셨다라는 거죠. 물리쳤다라는 거죠. 강한 용사 맞잖아요. 고작 300명에서 자 300명 대 13만 5천이면 대략 1000배 정도 되나요? 잠깐만 300에 10배면 3000이고 100배면 1000배 맞네요. 대략 1000배가 아니구나. 400배 가량의 미디안의 군사를 300명 고작 300명으로 이 300명보다 400배나 많은 이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친 거예요. 강한 용사 맞잖아요. 대단한 큰 용사 맞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그거죠. 이렇게 찌질했던 기드온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정답이 바로 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고 그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왜 강한 용사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찌질한 기드온이 강한 용사가 되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실제는 그 미디안이 무서워서 그 포도주 짝에 숨어서 찌질하게 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신세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형편없어 보입니까? 혹은 올해 1년의 열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들의 현재 위치, 현재 능력, 현재 열매, 현재 실력,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들, 귀한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거죠. 이 세상 14만 5천 명처럼 보이는, 그렇게 강한 군대처럼 보이는 이 세상,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깨부시고 철저하게 이길 수 있도록 강한 용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능력자이십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대단한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대입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대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13만 5천 명이 군인이에요. 군인만 13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군인이 아닌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이 미디안이라는 국가는 정말 대단한 국방력과 나라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보세요. 고작 300명이라는 오합지졸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드온처럼 지금 현재는 정말 찌질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찌질한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것처럼 그런 찌질한 능력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 강해 보이는 세상, 이 능력 있어 보이는 세상을 철저하게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로는 현재 내 실력에 내 열매에 좌절해가면서 기드온같이 찌질하게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용사, 강한 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용사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큰 세력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혹은 내가 기드온처럼 내 삶의 능력 때문에, 내 삶의 열매 때문에 찌질하게 숨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 찌질한 기드온이 주님을 붙들고 고작 300명이라는 인원으로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사를 이겼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실력은 찌질하고 세상이 봤을 때 우리를 무시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찌질한 자가 아니라 강한 용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큰 용사임을 믿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현실, 나의 실력, 나의 열매들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나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붙들고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